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모임 시간이 변경되었어요. 지난주에 결정을 한 건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임 시간은 오전 11시 반입니다. 그리고 12시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좀 늦으셔서 12시까지 오셔도 되긴 하지만 좀 일찍 오시면 나눔도 할 수 있고 또 숨 돌릴 시간도 되니까 11시 반 그게 기준을 잡았어요. 차고 없으시고 그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여러분이 계시는데 창세기 처음부터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맥락을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다 아실 거예요. 물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노아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또 뭘 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나가서 두루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디 쉴 곳이 없어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더라. 그래서 물이 줄은 줄을 알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죠.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쩌다는 얘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물이 줄면 어떻고, 그냥 떠다니면 어떻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밖에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가 그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50일이 지났고요. 40일이 또 지났으니까 190일이 지난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왔다고 했으니까 150일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50일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비 안 올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물이 줄었는지 줄지 않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꼭 비둘기를 내보내는 방법이야만 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창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문. 그렇죠? 6절 보면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그 창문이 창세기 6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냈다라는 거죠. 한 규빗이 약 50cm예요. 그러니까 천장에 냈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벽에 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50cm 밑에니까 벽에 낸 창문이에요. 그럼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밖을?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창문을 열었다고 했으니까 손이 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하는 그 절차가 필요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까마귀와 비둘기일까요? 각종 종류별로 새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비도 있고 참새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비는 왜 안 하고 참새는 왜 안 했을까? 왜 까마귀와 비둘기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참새가 뭔지 알아요? 참새? 그 새는 참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새라는 뜻이에요. 진짜 새. 참나무가 뭔지 알아요? 참나무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그런 좋은 새도 있는데 왜 까마귀 같은 걸 내보내고 그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요, 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같은 8장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방주 뚜껑을 제끼고 봤다라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까마귀, 비둘기 이런 절차가 필요했겠느냐.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이것을 어떤 흘러가는 동화책 읽듯이 읽으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까마귀, 비둘기 이것은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에는 소, 양, 비둘기 이게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됐죠? 그게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다면 황소, 양, 비둘기는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까마귀, 비둘기도 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제 40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5절 보시면 그 위에 바로 5절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어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40일이 또 지났다라는 얘기죠. 40은 잘 알듯이 어떤 시험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시험 당한 것처럼 광야 40년 다 이해하시죠? 40일이 또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봉우리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봉우리 롯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교회고 교회 몸이요 그는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머리.
내가 교회고 나의 머리가 되셔야 그 연합을 이루어야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봉우리를 봤어요. 봤는데 아직 그 봉우리가 나의 머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또 지난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이제 물이 더 줄기 시작하겠죠. 점점 더 줄겠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면 물이 완전히 줄어들어야, 땅이 드러나야 그게 주님과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서 살았잖아요. 노아와 그 모든 가족이. 그 땅은 무슨 땅이냐면 처음 땅이에요. 처음 땅. 우리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잖아요. 내가 처음 땅인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게 처음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아요? 우리에게? 그게 처음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 다가오는 말씀은 다 율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으로 깨닫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10년이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 갇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처음 하늘인 거예요. 하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가온 그 말씀이 처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하늘. 계시록에 보면 무슨 말씀 아시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그 마음이 처음 땅이라면, 처음 들었던 말씀이 처음 하늘이라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다 부패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 부패한 마음은 왜 부패했다고 하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전에 부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악하게 살았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상태가 다 악한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그게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제 물이 거치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새 하늘,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이미 우리가 설명을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하의 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합쳐지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물이 내려왔잖아요, 홍수로. 그래서 아랫물과 만나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줄어들면, 한 곳을 모이면 묻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묻히. 이 묻히 얍바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른 땅. 그 마른 땅이 새 땅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 그 천국을 표현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설명들이에요. 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 약바사가 드러나면 그게 새 땅인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지금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다 줄어들어야 그 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6절에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렇게 표현했죠. 창문을 열었다. 방주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방주인 거예요. 양의 우리라고 그러죠? 양의 우리. 양의 우리에 들어가면 그게 방주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방주에 유일하게. 이 방주에 머무른 시간이 총 말씀드렸지만 382일입니다. 382일 동안 거기에 모든 짐승과 함께 살았다면 그 조그마한 창문 하나로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 창문 하나에 의지해서 그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홍수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런 논쟁의 이야기거리가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창문 하나에 그 많은 짐승들, 새들 숨을 어떻게 쉬겠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문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그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은 그런 창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 성전이라고 하는 방주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방주예요. 그럼 내 안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창문. 이 창문은 뭔지 알아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문이 뭐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죠. 푸뉴마, 그 성령이 오시는 문이 뭐라는 거예요? 계시인 거예요. 계시는 뚜껑을 닫았는데 열어 제껴주는 게 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계시가 오지 않으면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도 아니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 막 우다다 와다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또 환상을 봤다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창문은 뭐냐면 계시인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18절 한번 더 보죠.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너희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가 태어나면서 마음이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물 중에 부패하였다. 아예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했다.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자기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하잖아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근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러면 이 눈이 이제 옵달모스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은 눈이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도 진짜 마음이 아니요, 눈도 진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그 계시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 마음으로. 새 눈을 열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뀌었는지, 새 눈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알아요. 그 마음의 눈을 밝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정말 그분이 오셨다면. 이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로마서 8장 소망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면 상속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보면 힘의 능력, 위력, 그렇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나오죠.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큰 능력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재창조라고 그러죠.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음 받는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얼마만한 큰 위력이고 얼마만한 큰 역사인가를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면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0.1%라도 내 마음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캄캄한 가운데 살았던 존재인가를 모르면 그분의 그 능력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둠으로 우리를 지어준 거예요. 너희는 어둠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빛은 너무나 강하구나, 너무나 찬란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반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둠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왜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빛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언제 깨달을 수 있죠?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열릴 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이제 식사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대요. 지구 온난화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었나 봐요. 살펴봤대. 그 뭐냐 그랬더니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온난화가 대개는 그러잖아요. 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석유, 가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온난화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태양이 활발하게 탈 때는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는 거예요. 열이 강하게 오니까. 반대로 활발하지 못할 그 시기에는 빙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마음은 다 그래요. 우리의 기준은 그렇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기준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고,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대학교 들어가고, 다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훌륭한 좋은 대학교를 나와야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 한 말씀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한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속아요. 속아. 내 뜻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종교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우리의 입장에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0.1%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딱 주니까 그 율법의 항목을 행위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걸. 그래서 그게 악하다고 한 거예요. 그걸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거라고요. 자, 창세기 8장 7절 보겠습니다. 다시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분명히 이 7절에서는 물이 마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놨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8절 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를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쨌든 까마귀를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예,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까마귀, 첫 번째 비둘기, 두 번째 비둘기, 이것은 다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까마귀가 안 좋아 보이죠? 네, 안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그게. 왜 그러는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까마귀는 오레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레부는 저녁이라고 하는 그 아라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저녁을 의미한다고요. 몸 자체가 까맣잖아요. 까마귀는. 예. 이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가서.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지금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이죠. 근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까마귀같이 머리가 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시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검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 속은 금이라는 얘기죠. 그 겉에는 뭐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까마귀 같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볼 때는 그냥 검은 활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은 활자인데 그게 까마귀인 거예요. 왜 까마귀냐? 저녁인 거예요. 왜 저녁이냐?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가 행위책으로 오잖아요. 행위책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보잖아요. 교훈으로. 그러면 그게 까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고 성경도 까마귀인 거예요. 내가 까마귀면 성경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건 거울로 보는 겁니다. 거울로. 이 까마귀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짝입니다. 말씀과 나는 짝이에요. 내가 까마귀면 말씀도 까마귀, 내가 비둘기면 말씀도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이 검은 육식성 새 이렇게 표현을 한 데가 있고요. 황폐한 곳에서 서식하는 새. 그 다음에 식용이 금지된 그런 부정한 새예요. 식용으로는 먹을 수 없는 금지된 그런 새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는 행위의 율법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방주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이 어둠으로 지어진 처음 하늘, 처음 들었던 말씀들, 율법으로 내가 똘똘 뭉쳐있는 그 말씀들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4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신나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의 편지 하나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머무른 곳이 여기인데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6절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이게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은 떡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럼 뭘 줘야 되겠어요?
진짜 말씀은 뭘 주죠? 포도주. 떡과 포도주. 떡은 죽어야 할 우리 육신이면 포도주는 다시 살아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서 살려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아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죽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차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들었던 말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8장 7절. 여기 보면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내놓았다, 이제 보냈다, 그런 뜻이고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할 때 이 마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벳이에요. 야벳이는 뭐냐면 그냥 물이 마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물이 율법 말씀이라고 그랬죠. 물이. 그러면 그 물이 나에게서 마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네? 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마른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야벳이는 부끄럽다, 실망되다, 수치스럽다. 아,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면 이게 수치스러운 거구나. 응? 이게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물이 마르는 거라고요. 그 물이 마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봉우리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의 싸움인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했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 이게 야차예요. 그리고 왕래를 했는데 왕이 야차예요. 그리고 레는 슈브예요. 단어가 야차, 슈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까마귀가 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야차는 날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가다, 떠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나가고 슈브는 뭐냐면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다. 그리고 돌아오다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슈브는 돌아가다라고 사용도 되지만 돌아오다도 나중에 보면 그 비둘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슈브예요. 같은 단어지만 여기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자기 자리로.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다는 거죠? 응?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러면 까마귀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왕래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걸 멈추게 된다는 거죠? 물이 마르면, 마르기까지니까 물이 마르는 것과 까마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과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죠. 그 물이 말아야 할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까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마르면 그 까마귀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 말씀, 행위를 부추기고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었었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이. 이러니까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게 뭐예요? 행위죠. 이러니까 우리 열심히 예배를 자주 드립시다.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말씀이 이러니까 헌금을 많이 합시다. 이게 뭐예요? 네. 말씀이 이러니까 형제를 사랑합시다. 좋아 보이죠? 말씀이 이러니까 부모를 공경합시다.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모르니까 형제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해야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는 마세요. 살인하지 마. 뭘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그게? 아니, 굳이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 안 한다고 해서 살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살인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감옥 가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100% 영적 이야기입니다. 100% 영적 말씀인 거예요. 이걸 사람의 교훈으로 잡잖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서기관들이고 그게 마귀의 자식이고 그게 귀신이고 사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까마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까마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율법 그랬죠, 속으로.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나쁘네?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깨달은 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 계명 지켜.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게 우리 인생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있는 상태가 1차적으로 껍데기라고, 껍데기. 자,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으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어요. 이제 그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더니 탐심 안 갖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마 그랬더니 진짜 사람 살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율법을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인 간음 안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살았더니 그랬으니까 죄를 아직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했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지. 진짜 죽은 상태. 그 다음에 보세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계명이 이루어졌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계시가 열린 거예요. 네? 뚜껑이 열려서 그 문자로 준 율법의 진짜 진의를 알게 된 겁니다. 탐심이 뭔지, 진짜 탐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살인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야,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순의 내가 이렇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죄는 살아났죠. 이제 자기에게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죄가 드러나야 죽는데 이 죽음은 좋은 죽음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죽음인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을 맞이해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탐심, 진짜 살인, 간음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우리들은. 그 뚜껑이 열리기 전에는. 주님이 빛을 확 비춰줘서 우리의 실태를 알려주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의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갈까요? 8절. 창세기 8장 8절. 왔다 갔다 해서 찾기 어렵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제 물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요나. 히브리어로 요나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가 뭐 했죠?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물고기가 뭐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 창세기로 보면 방주예요. 방주.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육이 죽는 건 이 살코기가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 마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마음 가지고 태어난 마음, 잘못된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고 3일 만에 나왔죠. 나올 때는 새 요나로 나온 거예요. 그게 육으로 죽고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나오는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하는 뜻은 그분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게 다 요나의 표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병자 살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이게 다 요나의 표적이야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이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그랬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요 표적만 붙들어요. 그 현상만 붙든다고요. 그래서 병 고치고 축기하고 그러잖아요. 안수하고. 그건 지금 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한 건데, 진리를 설명한 건데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시려면 춘희
춘희역에서 이정표가 있었나요? 이정표 없죠. 여기 강남시장 오면 이정표가 있는데 두루두루 카페를 찾는데 이정표가 있다고 칩시다. 이정표가 진짜예요? 이 장소가 진짜예요? 여기가 진짜인데 그 이정표를 붙들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병 고치는 게 진짜 병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귀신 내쫓는 게 정말 귀신 내쫓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다 표지판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이제 비둘기가 요나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뱀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전하라, 복음을 전하려면. 예.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 이제 아케라이오스 예? 이런 단어예요. 퓨어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 영어로 말하면 퓨어. 그래서 이 아케라이오스는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요, 앞에. 아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는. 근데 그 뒤에 케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가 됐는데, 케라님이는 뭐냐면 섞다, 혼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합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않은 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할 때 이 술 취하면 뭐예요? 혼합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 복음. 율법과 진리를 섞은 거예요. 그렇게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기도하면 오는 거 그건가요? 말씀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 행위라고 하는 그 율법이 완전히 제거된 순수한 약속, 언약, 그리스도, 생명, 그걸로 되어 있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 까마귀가 완전히 나가는 거죠. 까마귀가 완전히 나가서 순결한 비둘기로 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나 보니까 야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야인이 뭔지 알아요? 와인은 아시죠? 와인, 술. 그 야인에서 와인이 온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나가 온 거라고요.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거죠. 예. 그 물은 6동에 있는 그 물이죠. 그게 율법인 겁니다. 율법. 그 율법이 새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옛술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첫 번째 요나와 두 번째 요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둘기 요나를 내보냈더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잖아요. 이 같은 비둘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할 비둘기와 성령으로 날아가는 비둘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요나로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나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으셔서 곳곳에다 그 말씀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자녀들아,
내가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바란다. 이게 약속이지 않냐? 언약이야 다.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여기는 오셔야 돼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9절 봅시다. 9절. 8장 9절. 9절 읽을까요?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보낸 그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발붙일 곳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물이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발붙일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발은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붙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프예요.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노하의예요. 그러니까 발붙일 곳은 노하우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처예요. 안식처. 발붙일 곳은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곳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붙이다 할 때 그 카프는 어떤 이야기냐면 손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고요. 관절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고요. 이게 뭐냐면 다 그 힘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위골됐죠. 그때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 이 관절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프는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근원, 안식할 처소,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발붙일 곳과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아가서 어딘가에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할 수 없죠. 안식할 처소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야 돼. 그런데 아직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두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내 머리가 없는 사람에게. 내 머리가 있으니까 그분이 내 머리로 못 오시는 거잖아요. 까마귀라고 하는 나의 머리가 날아가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오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머리가 날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반가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절 읽을까요?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랬어요. 보면 이제 또 7일을 기다려 그랬어요. 이 7일을 기다렸다는 게 두 번 나옵니다. 7일은 이제 완전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예수라고 하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것은 완성인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으셔도 그분은 될 뿐이라고요. 죄의 모양만이 있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7일인 거예요. 7. 그분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또 7인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7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777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을 삼일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삼일길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세 단계가 있잖아요. 다 요 세 단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도 3층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일을 또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후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괴로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몸부림치다, 몸을 뒤틀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거죠. 첫째는 그 고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드디어. 그렇죠? 근데 저녁 때 그랬잖아요. 저녁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되는 그 순서를 아시죠? 그 저녁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는 거예요. 밤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뭐예요?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녁 때라고 했을 때는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죠. 그분이 죽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면 감난산 들어보셨죠?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 같은 겁니다. 이 감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리브를 말하는 거예요. 감남유 하면 올리브유예요. 예. 그 감난산에서 자기를 짜는 겁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름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틀.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짤 때 틀 있죠. 포도주 틀. 그 틀이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 땀이 무엇같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피. 그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니까 무엇가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나왔죠. 그 기름이 뭐겠어요? 새 잎사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같은 거예요. 그게 다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새로운 양식을 이제 짜낸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새 잎사귀 할 때 이 새가 뭐냐면 타라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로 뜯었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 땄다 그런 얘기예요. 잎사귀를 새로 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잎사귀.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갈기갈기 찢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새로운 잎사귀를 만들어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대 그러면서 내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예수님이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것은 그 법조문을 갈기갈기 찢은 거예요. 우리를 죽였던 그 율법 있죠? 그것을 이제 찢은 거예요. 찢어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에게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나도 내 안에서 율법의 조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나가는 거.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잎사귀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그 잎사귀,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만국이 뭘까요? 우리가 만국이에요. 막 세계 열방 이게 만국인 줄 알았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국이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이게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할 때 보면 이제 정신이 아마 혼미해질 거예요. 쥐날 거예요, 머리에서 아마. 자, 11절 보시죠. 창세기 8장 11절.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여기 했나요? 아유, 참. 했네. 12절, 이제 마지막 절이죠. 12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7일을 또 기다렸죠. 아까 기다려라고 하는 단어가 훌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고통스럽다, 막 괴롭다 그런 얘기라고 했죠. 여기서는 또 다른 단어예요. 기다려. 단어인데 야할이에요. 야할. 이 뜻은 뭐냐면 기대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고통스럽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이 뭘까요? 두 번째 날아가는 비둘기.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그 성령을 표현하고 있죠. 성령. 근데 이 성령이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래.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에게로 오신 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게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도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육체 예수. 나도 보혜사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줄게. 그게 누구였어요? 성령이시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갈게 그런 뜻이에요. 다른 모양. 자기는 자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게 지금은 육체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면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근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됐을 때 각각 부를 수가 있나요? 사람 하면은 머리 따로 몸 따로 부를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한 존재잖아, 한 존재.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포도나무 할 때 그 가지만 빼고 부르지는 못하잖아요. 포도나무 하면 줄기와 가지가 다 통틀어서 포도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다 그거예요. 하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죠. 저 학생 좀 알아들었나요? 아니면 오늘도 굉장히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죠? 수능 공부하는 것보다는 낫죠?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감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참 복잡하게 많이 알았었던 것들이 하나야, 그냥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유함. 그렇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죠. 예,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 빌어서 먹지 말고, 엎혀서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알고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뜨거워지면 온난화가 오듯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는 근거가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자유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1년 동안 너희들이 어디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계획이 다 있지 않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게 너희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영혼을 취해가기도 하고 보류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달복달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달복달.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계신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그 순결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던 까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